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축복,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IQ, EQ, SQ의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 생각을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림 분석 5가지.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그냥 살아가는 삶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변화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컨설팅하는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잘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또 특히 요즘에 챗 GPT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챗 GPT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발전된 분야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보통 보는 책을 5조 권을 그 5조 권에 해당되는 정보를 그 안에 담았다고 하죠.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의하시는 이제 그 강사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계를, 이런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서로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딱 2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독서를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일단 독서를 많이 해서 분석하고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인공지능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얘가 내 질문에 따라서 답을 꺼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보를 찾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보유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꺼낼 수 있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찌감치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이들에게 질문만 잘하도록 만들어줘도 학습이나 독서나 참 엄청나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끌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GTS 묵상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한 소녀가 예수님과 사랑의 하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주님의 사랑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리고 사랑 중에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예,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소녀, 연결된 사랑의 하트. 그리고 옷을 보면은 위에 옷은 다 하얀색이고 아래의 옷은 파란색. 신발은 소녀는 하얀색, 예수님은 검은색.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까요? 우선 이 소녀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의 하트의 특징은 뭔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소녀에게 사랑의 하트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사랑의 하트를 받을 때 이 소녀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것을 받은 다음에 이 소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과 같죠. 자, 연상법을 연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우선 소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하트. 위의 옷은 하얀색, 아래 옷은 파란색. 소녀의 신은 하얀색, 예수님의 신은 검은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예, 성경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4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이것을 창조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사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것을 예비된 기업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전체는 바로 이 4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소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그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하트를 주시고, 다음 그림은 소녀가 주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7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듯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굴 만나셨는지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1번과 2번을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8가지의 본문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사람 안에, 또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서라. 주님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상처 주고 시험거리 되고, 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이게 뭐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주님의 뜻은 뭘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서로 도우라.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하는 일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성공하게 하면 결국 나도 성공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쁨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관용해라.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고 해도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용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죠. 또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 암송하기입니다. GTS 묵상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암송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니까 암송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는 그대로 다 안 되더라도 내용의 흐름은 우리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자, 그림,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서 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또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너에게 권하노니 복음을 위해 애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돕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암기해 두면 이게 이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572 사용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572 사용한 것 적어 보겠어요. 7가지 주제로 묵상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삶을 점검도 하고, 살아가는 주제로도 삼고, 또 질문도 수시로 하고, 또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면 참 좋은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 또 독서 지도하거나 학습 지도한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본문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쭉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대하고 또 내 할 일들을 해나가면 훨씬 더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죠. 오늘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 은혜 중에 또 잘 진행해 왔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각체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찾아나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